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 안에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하고 바울과 디모데는 로마 감옥에서,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보낸 편지를 보면 에베소 교회, 그리고 빌립보, 골로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의 글을, 편지는 감옥에서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몇 명이 모이기 시작했던 그것이 하나의 교회가 되어져 있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서 그들을 향하여 이 편지를 감옥에서 보낸 것이요. 오늘날 우리는 주님이 이 말씀을, 신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땅한 삶을 일러주시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어떻게 성령과 진리를 통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1절을 보면 바울은 편지를 쓰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빌립보에 있는 교회 성도들과 감독들과 모든 집사들에게 편지를 보낸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편지를 보낸다고요? 누가 빌립보에 있는 자들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를 보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보내진 편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그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건 바울과 디모데의 글이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을 너희에게 전달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성령에 감동된 그들이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낼 때에 오늘 그들을 향하여 이 바울은 얼마나 너희를 깊이 사랑하고 사모하고 너희를 위하여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지를 너희는 알기를 원하고,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힘을 잃어버리거나 낭망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골로새 보면 그렇게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것을 보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혔지만,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잘 됐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너희들도 나를 통해서 그 고난을 보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 주님의 인자심과 역사심을 바라보고 너희가 담대함을 얻어서 내가 감옥에 갇힌 것처럼 너희들도 감옥에 갇히거나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이 도리어 하나님께 나는 감사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그 일을 감옥에 갇힐까봐, 매를 맞을까봐, 어떤 형벌을 당할까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진 것을 나는 감사한다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갇힘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도리어 담대함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감옥에 갇히는 걸 두려워하지 않더라 말이에요. 무서워했는데, 두려워했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기도하며 편지를 보내며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들도 예수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감사하는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예수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종,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를 채우기를 원한다.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은혜와 평강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이 채워짐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열려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기를 소망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는 나에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찾는 자, 구하는 자, 두드리는 자, 행하는 자, 넘어질지라도 주저앉을지라도 혹여 머뭇거릴지라도 그것을 강권하시는 하나님은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지, 원하거나 소망하지 아니하는 마음은 이미 밤에 속했고 어둠에 속하여 잠자는 자라고 이미 말합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깨어나라, 잠자지 마라. 너희는 낮에 속한 자다. 너희는 빛에 속한 자다. 그리고 낮과 빛에 속하고 속한 자니까 너희는 잠자거나 어둠에 사로잡혀서 그곳에 방탕하는 세월을 보내지 말라. 그게 표현을 해요. 방탕한 생활 말입니다. 어둠에 사로잡힌, 밤에 사로잡혀서 잠자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내 영혼이나 여러분들의 영혼이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나를 강권하시는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안주하고 안일하여 잠자고 맙니다. 내 마음을 기쁘게 하시던 그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하시던 그 은혜가, 누구인가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누구에게 전할까고 기도하던 마음들이, 또는 하나님의 지혜에 더 온전하신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내가 주장받기를 사모하던 그 사모하는 마음들이 어느 날 여러분들이 점점 소멸되어져 버렸다면 내 기도와 내 소망은 주님에게 대하여 눈이 돌아가서 세상으로 돌아가고 만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아시잖아요. 세상에 눈이 돌아가거나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에 사랑을 하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당나귀는 하나님의 천사와 칼을 볼 수 있어도 그 선지자는 그걸 보지를 못하고 마는 거예요. 잠들었다는 말이에요. 어둠에 쌓였다는 말이에요. 골목길 걸어가는데 당나귀는 천사가 칼 들고 서서 죽이려는 걸 봐요. 근데 그 정작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천사는 보지 못하고 도리어 당나귀를 채찍으로 때리는 이 어리석은 그 선지자가 발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고 있는 주님의 일이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살찌우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주님의 일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지금 살아가는 즐거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의 평안만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고난이나 환난이나 또는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밀려오지 않기를 바란다면 이미 그건 세상 떠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화성으로 가면 따라서, 화성으로 가면 왜 안 따라서? 화성으로 가면 세상에서 속썩일 일이 아무것도 없다. 화성 가서 혼자 살면 속썩일 게 없어요. 거기는 나를 속썩일 인간이 아무도 없잖아. 어디 가면, 네? 어디 가면 없다고. 화성에 가면 없어. 여러분들이 거기가 있으면 대접받아. 왜? 지구인들이 우주인이라고 전부 들여다보면서 쫓아와서 숭배할 거 아니요? 세상 살아가는 날들 속에요, 아비의 노릇, 어미의 노릇, 남편의 노릇, 아내의 노릇, 시어머니 노릇, 친정어머니 노릇, 그 노릇하는 일들이 인생의 괴로움이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따라오지 아니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죽은 자예요. 그것을 다 받고 품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주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고 그 아들과 그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삼으신 후에 네가 늙을 때라도 네가 어느 곳에 갈지라도 네가 백발이 될 때까지라도 내가 너를 품을 것이고 내가 너를 지었은즉 네가 어디를 가도 내가 너를 업고 갈 것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가 택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이 은혜를 오늘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네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어디를 가도 내가 너를 업고 다니겠다 말이에요.
시편 이사야 46편에 가면은 이사야 46장에 가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금사는 말씀이 내가 너를 품고 너를 업고 다닐 것이다. 누구를? 여호와를 찾는 자,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가까이 하는 자, 그를 향하여 하나님은 이 보장하시는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도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무엇 때문에? 복음의 처음 시작 때부터 이 고난의 모든 시간을 지나가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가 감옥에 갇혀서 이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교통하며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걸 정말로 기뻐하고 기뻐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와 내가 복음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함께하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끝까지 이끌어 가실 이는 주님이시니 어찌 이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우리 장형제님, 장집사님이 제가 처음에 알았을 때에 어렸을 때예요. 초등학교 다닐 때인가? 그때 우리 장집사님 만났었지요. 중학교 다닐 때인가? 네? 초등학교 전이에요? 하여간에 그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 40년, 50년이 지나서 머리가 허옇게 우리 장집사님도 그 어린애가 그렇게 컸어요. 나도 이제 다 늙어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때 무엇 때문에 만났는가? 예수의 말씀 때문에 만났어요. 그리스도의 진리 때문에 만났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오기를 수십 년 동안 살아왔을 때에 그 삶의 오늘에 또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며 은혜 안에 지날 수 있던 것은 무엇 때문에? 말씀 때문에, 진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서로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 만남이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사람의 인연과 친구가 아니요, 막걸리 놓고 친구 삼아서도 아니고 세상에 이문을 남기기 위하여 같이 무슨 해골단을 만들기 위해서 만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만남으로 인하여 내가 너희와 나가 서로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고 서로 복음의 첫날부터 이제까지 너희와 함께 교제함을, 성령의 교통케 하심을 내가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한다. 감사하는 말이 너희 무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하는 마음이 너희에게 항상 함께하는 것을 너희는 알고 너희가 나를 향하여 사랑하는 것을 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남이, 진리와 성령과 만남이 주님이 아니고는 만날 수가 없고, 내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알고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나를 안다면 서로가 원망이나 불평 없는 은혜와 사랑과 진리를 통해서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생각하는 사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하여 기도하시는 자가 되십니다. 제가 전번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처음 보는 분인데 점심에 밥을 먹다가 그 방 안에서 밥을 먹고 나서 우리 2층 밥 먹는데 밥을 먹고 나서 거기 앉아있는 대여섯 분하고 같이 신앙 상담을 했어요. 신앙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어떤 한 분이 귀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서 들어요. 그 6명인가 5명이가 있었는데 한 분이 이제 그 어떤 여자분이 그렇게 들어요.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났는데 그분의 마음이, 그분의 생각이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요. 제가 이 머릿속에서 그를 향한 기도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가는 그 기도가 저는 처음 경험을 했어요. 참 신기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근데 그날 요한복음 3장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헤어졌고선 갔는데 그 사람 이름도 모르는데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그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시기를, 그런 심령이 밤새도록 아침까지, 그날까지, 그 다음 날까지 계속 그것이 멈추질 않아요. 속에서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제가 그러면서 그걸 느끼는 게 뭐냐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진리를 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령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강권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까? 내 영혼이 갈급하여 목이 마를 만큼 그들을 향한 기도가 여러분들 속에서 흐르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업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은혜와 평강이 내 속에 채워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주님의 성령의 강권하신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채워져서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에게 하나님이 종이 돼서 그 은혜를 전합니다. 내 심장으로 어떻게 너희를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는지를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아시느니라 라고까지 주님의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오늘 여러분들 속에 외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짓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이 깨어서 살아있는 성령이 주장하시는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이 내게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께서 내 마음을 강권하시고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무슨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기도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전달하기 위하여, 은혜와 평강을 전달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 기도하는 사람은 그 일들, 그 상황에 절대로 원망이나 다툼이나 불평이나 어떤 것도 그 속에 개입할 수 없는 절대적 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 그를 향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해방을 받지 않도록 나는 그 사람에게 제물이 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신앙이 뭔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 교회를 이렇게 있다 보면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낼 때에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에 식주인이 된 장로가 있어요. 식주인이 된 장로가 있어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가이오를 보고 식주인이다, 로마 교회의 식주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이오라고 하는 그분이 자기의 모든 소유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인 성도들을 위하여,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아픈 자들을 위하여 먹고 마시며 그들의 모든 생활을 보살펴주는 주인이 되었었던 것을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하여 기도를 하고 누구를 위하여 사랑으로 덮고 있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무리를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고 또한 나와 너희는 함께 그리스도에게 매였다. 그러므로 너와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내 심장이 너희를 어떻게 그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줄을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셨다. 거짓 없이 진실한 은혜를 나눈다는 말입니다. 외식 없이, 조건 없이 은혜를 나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나누고 받고 주고 받는 이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서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주고받는 것은 세상적인 것 이상 오늘 성령과 진리를 통해서 먼저 사랑이어야 합니다. 마음이어야 합니다. 진실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수고와 섬김과 봉사와 희생이 그 위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박수를 칩니다. 맞아요. 수고하는 사람을 위해서 박수를 칩니다.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사람에게 박수 받으려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으로 감사하고 소망하고 위로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모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은 말씀과 성령의 주장하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바울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다면 그분의 말씀처럼 순종하고 살아가지 않아요. 자기 이익을 위하고 자기 유익을 원하지요. 누구처럼요? 발람처럼. 그러나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들은 칭송을 듣다가도 하루아침에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요, 이스라엘의 온 성사람들과 유대의 그 근동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주님 발 앞에 자기 옷 벗어서 깔고 종려나무 가지 꺾어서 앞뒤에서 흔들며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외쳤어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찬양하면서 그 앞에 겉옷을 벗어서 깔아놓고 그 아에 종려나무 가지를 깔며 춤추며 노래하며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했어요. 며칠 전에, 근데 며칠이 지난 오늘엔 바라바를 우리에게 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손들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바로 또한 그 사람들이었어요. 예수의 사람들은 사람들과 세상의 영광을 얻기를 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면 찬양한 걸로 족하고, 칭찬하면 칭찬하는 걸로 족하고, 즐거워하면 기뻐하는 걸로 족하고, 오직 우리의 영광은 예수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칭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은혜와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한다. 성령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한다 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의 증인이시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뭐와 뭐를? 너희의 사랑을, 너희 안에 있는 사랑을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식과 모든 총명, 지혜로움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말라지는 자가 아니라 풍성해지기를, 부드러워지기를, 아름답게지기를, 향기가 나기를, 부족함이 없기를, 너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한다. 메마른 나무가 돼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고 푸른 잎과 아름다운 열매가 달마다 열도록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였어요. 너희의 사랑 속에 모든 하늘의 지혜와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자, 따세요. 너희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분별하기를 원한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게 뭐냐면, 선이란 말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것을 무엇이 선하심인 줄 아는지를
분별하는 것. 그래서 이 선하심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선한 것을 보이셨다. 선한 것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미가 선지자는 뭐라고 그래요? 선한 걸 분별하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첫째가 선한 것은 첫째가 미가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첫째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선한 것을 보이셨다. 사랑과 믿음의 총명과 지혜로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선한 것을 너희에게 보이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첫째가 선한 것의 첫째가 공의를 행하며 너희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선한 것을 분별하면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는 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 선한 걸 분별하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는데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나를 채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또한 형제와 이웃들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역사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요. 인자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선한 것을 분별하면 이게 뭔지를 안다는 말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겸손한 마음으로 동행하는 것이 아니더냐.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과 인자와 함께 겸손한 자가 되어 동행하는, 그냥 동행이 아니라 겸손한 자가 돼서. 겸손이 뭐예요? 낮아진 자, 순종하는 자, 종이 되어 이 말입니다. 동행하는 자, 선한 것을 분별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힘을 주장을 받는다면, 이 힘에 주장받는다면 내가 요구하는 것을 끊어지고 하나님의 원하신 뜻이 내 안에 채워지기를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자식 속에 있는 마음 하나요, 내 마음대로 못 고쳐요. 네? 자식이 어려도 유치원을 다니고 초등학교를 다녀도 그 아들, 그 자식 속에 있는 그 고집을 고쳐요, 못 고쳐요? 어렸을 때는요, 발딱 들고 다닌다니까. 육거리 시장에서요, 지나가다 우리 경석이 얘기인데 또 써먹는 동안 가다가 갑자기 서가지고선 그 장난감 가게를 쳐다보는겨. 야, 가. 그러면 거기 서서 안 가. 왜? 뭐? 이렇게 하니까 로봇이요, 마징거 제트 막한 거, 저거를 사내놓으라는 거예요. 시장 가가지고 사다 먹기도 바빠서 죽겠는 배고픈 세대 아래 그 마징거 제트 하나를 어떻게 사줘? 그래서 나중에 사줄게. 나중에 저기 산타클로스가 사주실런지 네가 착하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사줄 테니까 오늘은 그냥 가자. 그래도 안 가. 가. 안 가. 손잡고 가. 안 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앉아가지고 그놈을 그냥 바짝 들어가지고 손으로 팍 움켜자니까는 발버둥을 짜고 방댕이를 팍 때립니다. 집에 가면 죽여 살려. 그 하나 마음 먹은 것, 그 자식 마음을 못 돌리는 거예요. 못 돌려. 그리고선 크리스마스 때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줬다고 맞은 거 요만한 거 하나 사줬어요. 이만한 게 아니라 요만한 거. 아이고, 참말로 사람 속에 있는 걸 누구 그 뜻을 누구 마음대로 꺾어요? 내 마음대로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래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래. 나는 지금도 옛 사람의 구습인가 새 사람의 마음인가? 새 사람의 마음은요,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의 마음이 내게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이 없어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은혜가 나를 주장하심으로 내 고집이 세워지질 않아. 그것이 겸손이에요. 내 뜻이 무너진 사람, 내 방법이 없는 사람, 자기 의지를 갖고 있지 아니한 사람, 오직 그의 말씀에 예가 되고 순종이 되는 겸손 말입니다. 무릎 꿇는 사람 말이지. 겸손이 인자와 함께, 인자를 사랑하는 자는 겸손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
이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집사들에게, 감독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하는 말이 거요. 너희 사랑을, 너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하늘의 지식과 하늘의 총명함으로 풍성해서 하나님의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거짓 없이 말이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하도록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참 간절한 기도예요. 오늘 여러분 두 마음 품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세워진 내 모습하고 세상 살아가는 내 모습하고 언제든지 타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개의 법칙을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법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땐 두 개의 법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는 바로의 법이고 하나는 하나님 여호와의 법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430년에서 해방되어지는 그날에 그들은 하나의 법을 가졌어요. 신의 산에부터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법, 한 분의 신의 한 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데도 그들은 그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없었어요. 왜? 그 마음의 법은 아직도 여전히 애굽의 떡가마에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에 매이지 말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법에 종되지 마시오. 오늘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의 뇌물, 황금과 은금 보화를 사로잡혔을 때에 그 발락 왕의 종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종이 발락 왕의 종이 된 것은 그 황금과 모든 영광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만 거예요. 세상과 더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법은 하나여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여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에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부려먹는 종처럼 하나님을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거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 해결해 주시고 이런 자 되지 마십시오.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 이것이 고난하고 어려우니 하나님이 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저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고 또는 그 가운데서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자가 되시오.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거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을 내 명령으로 인하여 치료하고 명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자기 종처럼 바꿔져 가지고 이런 자가 되지 않고 망령된 자가 되지 않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진실이란 무엇입니까? 참이란 말이죠. 진실하여 진리 가운데 행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누구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요? 의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예요. 의의 열매는 복음의 열매예요. 의의 열매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의 열매는 성령으로만 아니고는 맺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의의 열매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맺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주장하지 않고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의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스스로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도의 열매, 찬양의 열매, 섬김의 열매, 희생의 열매, 전도의 열매, 누군가를 위하여 나는 오늘날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주장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종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은 누구의 말 들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이니까 주인 그분의 말을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사랑과 평강으로 채워져서 이 주님의 성령의 열매, 참된 믿음의 의의 열매가 돼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 기쁘신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을 영광이 되어지고 찬송이 되게 되어서 하나님이 흡족하고 기쁨이 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무엇을 가지고 행한다고? 믿음. 따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 그런데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 믿음으로 삼손, 믿음으로 바라, 기드온 전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 오늘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아니면 믿음은 저 장롱 속에 금괴짝하고 같이 집어넣어 놓고 나 혼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오늘 허둥대고 있습니까?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한다는 말은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쫓는, 주님의 말씀에 주장받는 힘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길은 이그러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바로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주님이 나를 보면 기뻐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주님은 나를 주장하세요. 주님이 어디 계세요? 하늘나라 계세요? 주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그럼 나는 어디 안에 있어요? 그럼 나는 어디에 있어요? 그게 실상이지요. 그게 말씀의 진리고 실상이잖아요.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서 우주 가운데 충만해. 빛 가운데 있어. 말씀 가운데서 살아. 그러면 오늘 우리는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까? 왜 다투고 분나고 속상해합니까? 그 일을 이끌어 가시는 이는 주님이고, 내가 같이 가는 이도 주님이고, 내가 욕먹으면 누가 욕먹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욕먹는 건 누가 욕먹는 거예요? 내가 악을 행하면 누가 악을 같이 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불평하고 다투고 싸우면 여러분 자신만이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그 영광이 회방받는다는 이 두려운 사실을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묶여지게 되고 그 말씀의 거룩하심에 의하여 주장받는 자가 돼서 우리의 혀를 길들이게 되고 행동을 길들이게 되고 마음을 다듬게 되고 그의 삶을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주님은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심을 찬송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종 되신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 이 사랑의 마음으로 권고하는 이 권고가 빌립보 교회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져서 이 기도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슬픔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 우리 주님은 저 산골짜기에 가서 숨으시는 게 아닙니다. 옆에 함께 하신 것,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또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에게 의지하여 내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아뢰일 때 주님은 거기서 바로 같이 붙잡고 울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속 터지면 누구한테 얘기를 합니까? 속 터지면 친정엄마 찾아갑니까? 시아버지 찾아갑니까? 아니면 친구를 찾아갑니까? 목사님 속 터지면 누구 찾아가요? 안 찾아가? 여러분, 저는 속 터지면요 화장실에 들어가 가지고 거울을 쳐다보면서 야 늙으나, 야 친구야, 그럽니까? 아니에요.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거기다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속이 안 풀어질 때가 있어. 그래도 속이 안 풀어질 때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를 해서 저 사람이 내 사정을 알아줘야 속이 시원하잖아요. 하지 마세요. 주님에게 다 얘기를 했으면 이미 주님은 나의 눈물과 내 아픔을 아시고 그 길을 여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시기 시작해.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언제든지 주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힘을 얻는 것도 주님에게로 얻는 거요. 이것을 맛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자력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기도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분이 위로를 알고 있으니까. 그 평안을 얻게 되면요, 누가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어요. 어떤 나라인가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 나라 동네가 그냥 중국인가 어딘가 그냥 막 다 집이 뭐 몇천 채가 무너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그 집 다 날아가고 막 이렇게 한 사람들이 바닷가에 가서 조개 주워. 집은 날아갔는데 뭐하러 집 가지고 우느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는 생선 주스러 다니고 조개 주스러 다녀. 그리고서 야자나무가 탁 뿌려져 가지고 마니까 뉴스에 나오더라고. 나만 받는 게 몇 테레비 또 뉴스에 나오는데 보니까 그 집이 다 날아가고 다 무너졌는데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서 야자 열매 주스러 다니더라고. 야자. 그래서 막 이만한 트럭에다 막 싣고 가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 그냥 가만 보니까 그게 맞겠어. 앉아서 집 날아갔다고 우는 것보다 야자 열매 주워 오고 바닷가에서 조개 주워 오는 게 낫잖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 뭐이나 나는 거기 앉아가 집 무너진 데 앉아서 땅을 치며 울어. 하나님 어째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내 집은 저 집은 날아가게 하고 내 집은 남겨두지 어째 이렇게 나를 이게 집을 다 없게 만듭니까? 하고 땅을 치며 통곡하고 울지. 고기 주스러 조개 주스러 안 나가. 근데 그 사람들은 태생이 그런 깁이더라고. 뭔 말씀드린지 압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즐거운 일이나 주님께 맡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롭고 평화로우세요. 이렇게 어려움이 밀려오면 그냥 밀려오는 갭이다 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 그러면 조금 지나가고 한 2, 3일 지나가면 없어져. 그게 이제 또 지날 마냥. 좋은 일이 오면 좋은 일 온다고 방방 뛰고 즐거워하고 소리 지르지 말어. 어려움이 그 뒤에 또 쫓아오고 있어. 걱정 말어. 즐거운 일이 있어도 어려움이 뒤따라오고 좋은 일이 슬픈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이 뒤따라와. 하나님이 이 일을 반복해 한 것은 어떤 일에도 얽매이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뢰하라고 푸른 초장에 있을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없음을 슬퍼하지 말고 있음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내게 있음을 자랑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있음을 기뻐하는 이 믿음의 사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나를 주장하셔서 여러분들의 사랑 속에 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분별해서 그 길을 달려나감으로 영광이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자녀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신 은혜와 평강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주장하심을 따라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시며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에 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각인의 심령 속에 평안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도우시는 믿음을 주셔서 두렵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